예, 오늘 또 이 수능엄경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1장, 2장, 3장 세 장에 걸쳐서는 부처님이 아난에게 질문을 하죠. 아난아, 마음이 어디에 있는고? 몸 안에 있나? 몸 밖에 있나? 어디 있나? 아난이 그렇게 말하죠. 몸 안에 있습니다. 몸 밖에. 이걸 7처 징심 7군데를 아난이 이야기했다. 이야기해도 아난이 이야기한 것은 다 맞지 않다. 부처님이 일일이 예를 들어갖고 몸이 그러면은 마음이 네 몸속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네 내장도 다 보이나? 네 몸속에 있으면 내장부터 먼저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식으로 그 아난이 한 이야기가 맞지 않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이 마음이 무엇인고, 마음이 하나는 마음은 생각이나 느낌, 감정, 그것이 마음입니다. 근데 부처님은 또 상세하게 그것이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음이라는 것은 이 능엄경에 의하면은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고, 그러니까 자성이 없다는 말을 여기서 표현을 하자면 자연도 아니고 또 인연도 아니다. 어디 이 결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독립적이다, 이런 이야기들. 독립적이면서도 자성이 없다. 우리가 그 견성, 제가 견성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잘 하는데, 이때의 견성은 뭡니까? 견불성, 내가 부처의 성품을 봤다. 진여본성, 그 자리를 봤다. 불성을 봤다. 한 물건을 봤다.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능엄경에서는 이 견성, 이 견성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은 견자를 먼저 해버려요. 보는 성품. 보는 성품. 그게 견성이다 이거라. 보는 성품. 그럼 우리 본다 아닙니까? 보고 듣고 다 아니비설신의 그 중에 대표로 그 본다, 보는 성품, 듣는 성품, 냄새 맡는 성품 다 되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는 성품, 견성이지 않습니까? 볼견자다. 보는 성품 딱 하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안 볼 데가 없다 아닙니까? 눈 감아도 보여요. 눈 감았는데 뭐가 보이노? 눈 감고 보면은 깜깜함이 보여요. 그리고 장님도 본다 그러지 않습니까? 부처님 장님도 본다. 아니, 장님이 어떻게 봅니까? 장님은 깜깜함을 본다. 눈을 통해서 깜깜함을 본다. 그러니까 견성했을 때 어느 한 시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견성이 누굴 작동하고 있다 이겁니다. 응? 그래서 그 아난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견성, 보는 성품, 이것이 견성이라는 것을 이제 아난은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 조사선과 열애선을 차이를 낸다면은 조사선은 뜰 앞에 잣나무니라, 똥막대기니라 이렇게 딱 던지는데, 열애선은 아나나, 그러면은 네가 그 마음이 몸 밖에 있다면은 그럼 몸하고 마음하고 그건 분리되어 있나? 이런 식으로 계속 찾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굳이 맹칭을 붙이면 환원법이라 그러나? 그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3장이 끝나고 4장을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제 부르나가 등장합니다. 부르나가 이제 지금까지 1장, 2장, 3장 하는 것을 쭉 듣고는 이제 부르나도
뭔가 의심스러움이 일어났는 모이죠. 그래서 브루너가 이야기합니다. 세존이시여, 진여 본성의 자리에서 어찌 사나 대지가 일어났습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도로 물어요. 아니, 진여 본성의 자리에서 어찌 사나 대지가 일어나는가? 즉 달리 말하면 진여의 본성 그 자리에서는 사나 대지가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은 사나 대지가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 미혹 때문에 그렇다. 미혹, 어리석은 생각. 연야 달아 그 어떤 이제 거사가 자기 거울을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 멋진 사람이 딱 거울 속에 쫙 비치는 기라 깜짝 놀랐어요. 야, 거울 속에 이런 사람이 있나? 이제 아마 이 거사는 거울을 처음 봤겠죠. 처음 보니까 너무 멋있는 사람이 쫙 그럼 내 머리는 어디 갔지? 내 머리가 있어야 내 머리가 비치는데 하는 생각에 자기 머리가 어디로 도망갔다고 생각하고 그래갖고 마을 바깥으로 쫓아나왔어요. 아이고 내 머리 없어졌다 머리에서. 우리 동네 사람이 또 보니까 저런 미친놈이 다 있나? 네 머리 네 있고 달리가 있네. 그리고 뒤로 턱 만지면 맞는 기라. 이게 미혹입니다. 또 이제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만나갖고 물속에 비친 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를 보다가 한 사람은 북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남쪽으로 헤어졌어요. 헤어지니까 그 물속에 비친 달이 왜 합니까? 남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남쪽으로 따라가고 북쪽으로 가는 사람한테는 북쪽으로 해가 따라간다. 그럼 해가 두 개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각자 하나씩 들고 가니까 그 미혹에 빠지면은 해가 두 개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불교의 그 세계관 또는 인생관이 여기서 좀 기술해 놨어요. 테란 스파. 그 태에서 인간처럼 태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알라 갖고 테란 안에서 나오고 습지에서 뭐 온갖 그 생물들이 나온다 아닙니까? 그래서 습한 데서 나오는 그러고 테란 습하 하가 하성할 때 하자. 이거는 우리가 탁 죽어갖고 지옥으로 툭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럼 지옥에서 어느 정도 벌 받을 거 다 받으면 다시 또 인간으로 툭 튀나. 또는 극락세계에 툭 가. 극락세계에 갔어도 자기 복이 다 끝이 나면은 또 다시 인간 세계로 툭 떨어진다. 그걸 하생이라고 그러거든요. 테란 스파. 그러고 여기 능엄경에서는 중음신? 우리가 죽으면은 중음이 된다더만. 그래갖고 이제 중음신이 이제 다시 한생하려면은 다시 태어나려면은 여기서 기술한 대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교와 선의 차이인데 이 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적으로 하면 우리가 왜 어떻게 태어나느냐 했을 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렇고 이 중음신이 태어나려고 또 보이기에 빛이 쫙 비치더라. 그 빛 따러 가니까 자기가 태어나야 될 부모가 거기 있더라. 거기에 쑥 들어가. 그리고 자신이 지어놓은 그 업식에 의해 갖고 다른 데는 깜깜하니까 다른 데는 갈 수가 없는 길이에요. 딱 빛 따라 가서 탁 거기에 잉태를 하게 된다. 그래갖고 남자 중음신은 엄마의 이제 태아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남자는 엄마 배 쪽으로 이렇게 앉아 있고 여자아이는 자기 아버지를 좋아하니까 아버지 따라왔다. 그리고 바깥을 보고 있다. 그래서 아마 태아 감별할 때 아마 그걸로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되는 모양이죠. 그때 그 당시에 아마 이 책이 만들어진 지가 700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1300년 전에 이야기라. 1300년 전에 남자 여자 아이를 구별해놨다. 이게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불교가 갖고 있는 인간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엿볼 수 있는 그런 제목이죠. 태란 서파 네 종류다. 인간이 태에서 태어나고 아래에서 태어나고 습지에서 태어나고 화성에서 태어난다. 화성이라는 것은 지옥인 화성이 아니고 지옥이나 극락이나 인간이 다시 지옥이나 극락시에 가는 거. 툭 떨어져. 인연 없이 그냥 툭 떨어지는 그 자체를 화생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죽으면 뭐 중음으로 있다가 우리가 뭐 중음신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전도를 지내는 그런 것이 하나의 밑바탕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교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선에서는 그렇게 아니죠. 그 선에서는 우리 부처님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부처님이 대답하지 않았는 것을 우리가 무기라고 그래요. 무기. 부처님은 돌아가셔갖고 그 열반에 드신 이후에 어디가 계십니까? 하고 누군가 물었어요. 그 대답에 부처님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가만히. 근데 왜 가만히 있었겠나? 내 나름대로 생각해 볼 때 이거는 진재와 속재로 나눴을 때 깨친 세계와 중생의 세계를 깨친 세계의 이야기를 깨치지 못한 사람한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라.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교화를 할 때 그 늘 하는 말이 깨쳐야 된다. 깨치지 못하면 왜 합니까? 그러니까 감기가 걸려서니까 깨칠 때까지는 못 기다리고 감기약을 계속 주고 있다. 그게 쉽게 말하면 감기약 주는 그게 처방전을 주는 그게 84,000 법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실제로 진짜로 주고 싶은 거는 뭡니까? 깨달음을 주고 싶은데 안 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재와 속재로 나눌 수 있는데 깨친 자의 제자들에게는 더 높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고 깨치지 못한 자에게는 또 깨치지 못한 대로 처방을 했고 이게 부처님의 그 깨달은 세계와 깨치지 못한 속죄의 세계를 구분해서 교육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질문이 또 없더라고. 부처님은 그러면 열반에 드신 이후에 어디가 계시겠습니까? 죽은 후에 어째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 아닙니까? 부처님은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 그 환생합니까? 또 그 부처님은 지금 이렇게 지금은 깨쳐갖고 부처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또 미혹해져갖고 중생도 됩니까? 여기는 답을 하더라고요. 그 한번 깨치면은 다시 중생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금강에서 금을 그 돌하고 막 섞이는 거 끄잡아내갖고 금만 싹 절제했을 때 그 금이 돌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런 이야기. 그 예를 들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리고 뭐 그 산화대지가 어떻게 생겼냐? 그것도 이 물과 불이 물은 밑아래로 흐르는 성향이 있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물과 불이 부딪히 갖고 약한 부분은 바다가 되고 호수가 되고 뗀뗀한 부분은 불과 물이 부딪히 갖고 산화대지가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 이제 불교관이라고 해도 되겠죠. 경전에 보면 이 유사한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의 이런 태 안에서 불교관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죽은 후에 어디가 계십니까? 교적인 차원에서 보면 뭐 다른 보살들은 중생구제를 위해서 다시 또 태어난다 아닙니까? 다시 태어나고 목적이 다시 태어나고 중생구제하고 그리고 뭐 관세음보살이나 뭐 지장보살이나 다 중생구제가 끝난 후에 자기들은 부처가 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뭐 석가모니 부처님은 죽은 후에 뭐 환생합니까? 아니면 어디가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묻는다 이거. 그러나 선에서는 그게 참 부질없는 질문이죠. 선은 왜 합니까? 불생불멸이라. 죽고 삼이 없다 아닙니까? 그 여기 왕이 외도들은 죽으면은 막 그걸로 끝이라 하는데 정말로 그 죽으면 끝이 납니까? 하고 부처님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하기를 보는 자는 죽고 삼이 없다. 보는 자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견성, 진여, 그거 아닙니까? 참나는 죽고 삼이 없다.
보는 자 늘 여야하다 아닙니까? 이게 그 깨친 자와 깨치지 못한 자. 그러니까 깨치지 못한 자에게 진여본성은 늘 여야하고 죽고 사는 이거는 뭡니까? 미혹에 빠져갖고 미혹적으로 죽었니 살았니 하지만은 실제 우리는 그런 게 없다. 깨치고 보면은 보는 자는 늘 여야하게 그 자리에 있다. 죽고 삼이 없다. 근데 깨치지 못한 자에게 이야기를 아무리 한들 어떻게 깨치지 못한 자가 죽고 삼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늘 지금까지도 늘 그 깨침의 포인트를 두고 제가 이 능엄경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깨달음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이 진재의 세계와 속재의 세계는 다르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깨쳐야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입니까? 견성, 보는 성품은 늘 그 자리에 있다. 그 10년 전에 보는 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해갖고 그 자가 똑같나? 똑같다 합니까? 그럼 10년 전에 20년 가는 그 시간적인 거를 놔두고 지금 공간만 의해서도 이쪽 왼쪽 한번 보고 오른쪽 한번 보고 밑에 한번 보고 위로 한번 봤다. 그럼 옆으로 보는 자 따로 있고 오른쪽으로 보는 자 따로 있나? 옆으로 봐도 그놈이고 오른쪽으로 보는 그놈도 그놈이고 밑으로 봐도 그놈이고 딱 보는 자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보는 자는 여야하다. 그게 참여, 참나, 진여 본성이다. 그 진여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로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완안처럼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면은 그런가요? 이해는 할 수 있어. 그러나 이해와 체득은 천지차이다. 자기가 다 깨쳐야지만이 체득이 되는. 진여 본성이란 게 맞구나. 그럼 부처님은 어디 갈 것도 이런 거 없다니까. 죽지를 않았으니까. 응? 매형 그 자리에 있는데 부처님이 무슨 죽고 삶이 없나? 어떤 순간 도리천에서 어디로 와갖고 하다가 다시 도리천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깨치면은 죽고 삶이 없다. 늘 그 자리에서 여야할 뿐이다. 그 경지를 맛보기 위해서라도 꼭 한번 깨쳐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